할렐루야. 또 귀한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귀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인가? 시간, 재정, 몸, 가족, 이 모두는 누구의 소유인가? 자, 이것이 불분명하면 살아가는 내내 갈등이 있을 것이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된 우선순위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삶의 방향을 세울 때에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주의 문제가 정확하지 않게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인가, 소유주가 누구인가, 이것이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던지며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분쟁하는지를, 그리고 분쟁으로 인해서 누가 기뻐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쟁이다라고 함은 말썽을 일으켜 다투는 것, 이게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말썽을 일으킨다 할 때 그 말썽이 있고, 두 번째는 어지럽히다라고 할 때 그 어지러움이 있고, 세 번째는 싸움을 말하는 다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분쟁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것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어떤 곳이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마음과 생각, 즉 그들 스스로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다 하고 어떤 사람이 저것이 중요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요것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이런 분쟁의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곳 아닙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이 말,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말,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그렇게 마땅한 우리의 삶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지만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잠재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성령이 거하는 성도 또한 거룩한 자들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특성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성도들의 삶에, 생각에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지금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음을 우리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하였습니까? 고린도의 도시의 흐름은, 도시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이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거나 생각과 마음에 물욕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에 가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원거리에서 오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시작된 재물 매매가 어느새인가 성전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지정된 상인에게서 구매된 재물이 아닐 시에는 제사를 지내주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가 타락되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예배가 변질되어졌나요? 사실은 예배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가 변질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물욕에 가득 차 탐욕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기 때문에 예배는 변질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또 이 모든 것을 보신 예수님이 정화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면 더더욱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음행으로, 음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모든 이들에게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할 이 성전이 음행과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원래의 기능을 완전 상실하고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겉모습은 성전이지만, 겉모양은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그 알맹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곳인데 탐욕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성전은 그런 것이 채워져서는 안 되는 곳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혹자는 먹고 사는 문제로, 혹자는 자녀의 문제로, 혹자는 더 잘됨의 문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만 안 계시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탐욕은 사람을 끝도 없이 끌어내립니다. 우리는 탐욕을 가지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은 착각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더 밑으로 끌어내릴 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탐욕의 끝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 간의 분쟁으로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와 음행으로 인한 거룩함을 잃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곧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과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아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23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성전은 바울이나 아볼로의 소유가 아니다.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어느 분파의 소유도 아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과 생각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교회가 이래도 되나?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건 좀 아닌데 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합니까? 분열과 다툼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말썽을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며 더럽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23절과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 소유주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과 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주 바로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아까 드렸던 그 질문이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는가? 성도로서의 삶과 생각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의 모든 소유주를 주님께로 이전했는가? 이거 깊이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끊임없이 결정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영향받지 못하고 이전의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로 등기 이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소유주가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